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인생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온 힘을 다해 살아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가 타고 가슴이 시리도록 애원하며 매달려도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날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고 마냥 눈물이 나고 한숨이 쉬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애걸해서 될 일이면 얼마든지 하겠고, 울어서 해결될 일이면 이 몸에 있는 진기가 다 빠지고 쇠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 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노력으로도 안 되고, 실력으로도 안 되고, 가진 물질과 소유로도 안 되고, 눈물로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 우리는 그 상황을 절망이라 부릅니다. 우리 몸에 심각한 병이 생기면 죽습니다. 몸이 썩고 우리 몸에서 피가 돌지 않고 어떤 약으로도 퇴치할 수 없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흉악한 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썩게 하는 병, 바로 절망입니다.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자신의 책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사람을 죽게 하는 가장 중대한 병은 다름 아닌 절망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자신의 근본적인 한계, 잠시 그저 돈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이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히는 순간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이 말 뜻은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한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인간의 정의에 대해 반박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고 반드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스스로를 믿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은 유한하다.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나 믿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는 그냥 죽겠다, 나는 실패와 절망을 향해서 가겠다, 이 말이랑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상실이요 영원한 절망을 의미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모든 인간이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원한 상실이요 절망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사람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유한한 피조물인 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그 인생이 이미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절망 속에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은 이미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요? 우리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사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로 4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가져본 사람입니다. 지혜, 권세, 물질, 심지어는 그는 아내도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기가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넘치도록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 헛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이라도 남기고 자식이라도 남기고 자식에게 남겨줄 재산이라도 남기면 그렇게 하고 가니 그렇게 살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다 된 것입니까? 솔로몬은 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11절입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이 땅에 살았던 그 누구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우리가 기억하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요. 우리나라만 해도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김구 선생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기억되면 괜찮지 않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있으시겠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이름들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회자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대단한 일들을 했고 어떤 훌륭한 것들을 남겼든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 죽음은 그저 영원한 절망이요 영원한 상실이 될 뿐입니다. 나 자신이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이름이 남았어도 나 자신이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미 맞이한 마당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겼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이름 석자 기억해 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그 사람의 이름과 업적은 남았지만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은 결국 완벽하게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이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서 마치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쳐온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올 죽음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절망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 역시도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절망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시대를 통틀어서 만약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순위로 선택할 사람입니다.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지금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가련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칠 때 그 일들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뭐하러 오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죄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날 이후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은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채찍질 당하고 돌에 맞아도 굶주림과 가난, 배신과 헐벗음, 복음 때문에 어떤 위협과 협박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마땅하게 여기며 감사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금 그가 뭐라고 가슴치면서 외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그 어떤 수고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핍박했던 모든 일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살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모든 일들을 자기 평생의 부끄러움과 아픈 상처로 삼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 것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 것을, 그래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의연히 걸어갈 것을 날마다 맹세했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도록 혐오하고 미워했던 그것, 여러분 무엇입니까? 죄의 법을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선한 삶을 살아가려 하고 있다지만, 그럼에도 그 사람의 삶이 실상은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가 결국 이르게 될 곳은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죽음이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 외에 다른 어디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에 자기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다짐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랬던 사람이죠. 그러나 본질상 죄인인 자신의 이 근본적인 한계, 여전히 자신이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고 있음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도저히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도 나는 결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조차 절망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구나.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겠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의 형편이 이렇다면 우리 같은 보통 성도들의 형편은 더욱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처한 가장 큰 한계와 절망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결단코 영원한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일시적으로는 옳은 것을 택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본질적인 실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마음으로는 아주 조금 욕심도 부려보고, 내가 욕도 조금 하고, 내가 마음속 상상으로는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나쁜 것들을 생각해 보기는 했어요. 그러나 다 이유가 있었다. 나는 원래 누구를 미워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아니요, 나는 평생을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써온 사람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 말하는 것은 나는 너무 불편하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죄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이 죄가 많으냐 적으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아무리 작고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적절한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언제라도 온 땅을 다 죽일 만큼 흉악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신실한, 우리 중에 가장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그 누구보다 악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체가 본질상 죄인이라는 사실은 그 어떤 절망보다 더 크고 무서운 절망인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며 우리는 이미 절망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단아한 모습으로 선한 사람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실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격적으로 배려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한 가족이 되었다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서조차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한 배에서, 한 부모에게서 나온 형제 자매, 내가 평생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맹세한 내 남편과 내 아내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나를 낳아준 내 부모와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만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악한 죄성이 선한 것을 원하는 나를 정복하고 무릎 꿇게 만들어 버렸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25절부터 그의 고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7장 25절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이 자기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항상 백전백패입니다. 이 악을 내 힘을 다하여도 도저히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은, 비록 내가 육신으로는 죄악에 빠지나 내 중심은, 내 마음은 간절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따라 사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이런 악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영원한 절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생명이며 구원이신 하나님, 영원한 능력이며 진리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닥쳐온 상황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이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모시면 한 사람의 인생을 절망에 빠뜨렸던 모든 어두움이 일순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오늘 초청받아 오신 우리 미래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시지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목사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고 또 나름 열심히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악한 우리를,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여전히 흠이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가슴을 찢으며 고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죽음을 향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향해, 영원한 천국을 향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초청받아 오신 미래 성도님들 모두가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 찾아온 이 끔찍한 절망을 이기고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절망을 이길 수 있다면, 아니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음이라는 절망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에서 만나는 그 어떤 절망도 반드시 능히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어느 날 사방으로 완전히 막힐 수 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작은 틈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는 반드시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시거든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죄와 사망, 그 영원한 절망에서 구원하시고 저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절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